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을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전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면서 성도님들이 올 때 너무나 반가워서 의자에 일어나셔서 포옹해 주시고 환영하고 너무나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막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시고요. 평상시처럼 막 반겨주지도 않고 그냥 너 왔냐? 좀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한 성도님이 이전과는 너무 좀 다른 반응이어서 왜 저러지? 그래서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 아니 저 목사님은 복음 전파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다 왔는데 아니 다른 분들은 오면 막 그렇게 반겨주고 막 그렇게 환영해 주면서 왜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일어서면 저 목사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내가 못 일어서겠다. 뭐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신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유머라고 해주신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같은 목사잖아요. 근데 참 목사로서 좀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은. 그렇다고 그냥 씁쓸하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게 아니라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를 볼 때 교회의 타락은 언제나 마치 종이 주인이 된 것인 양 주인 노릇을 할 때부터 교회의 타락은 어김없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필립 얀시의 책 제목을 그대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제가 밝힙니다. 제가 지은 것 아닙니다. 인용한 거예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필립 얀시의 책 제목입니다. 필립 얀시는 신앙의 방황으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친 율법주의가 너무나도 숨이 막혀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자유함, 풍성함, 감사함을 전혀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또한 교회 안의 위선이 너무나도 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배가 얼마나 그렇게 지루한지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립 얀시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가 교회를 떠난 시간이 그런 반대로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그랬는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더 작아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더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던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필립 얀시는 정착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런 교회를 함께 섬기며 나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4가지의 기준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위를 올려다보는 시각이에요. 위를.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생각하죠.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이 교회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주위를 돌아보는 시각을 가졌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 다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스타일도 다르고요. 그러한 성품과 기질은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 모두가 함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함이 우리가 알고는 있거든요.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막상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필립 얀시가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그저 다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꺼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공동체 가운데 있던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밖을 내다보는 시각입니다. 밖을. 여기가 좋사오니, 때로는 우리끼리, 이거 참 힘이 되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그것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흘러주신 이 사랑을 끊임없이 보내자는 거죠. 우리 예수 홈에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여기에 머무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안을 들여다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안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능력과 열심 또는 무엇인가를 그동안 이루어 놓은 그 성과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세우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공동체 속에서 진짜가 되어지는가? 이 질문 앞에 온전히 서고자 몸부림치는 그 공동체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그 교회를 참 사랑한다라는 또 다른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무슨 그 교회에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무관심하면 그저 고민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고민은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고민에 있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여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잘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 역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 고민을 하는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를 찾아오십니다. 8월 3일에도 또 한 분이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만나면 뭘 물으시겠어요? 뻔하죠. 어떻게 개척 준비했냐?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뭐였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래도 어떻게 해결했냐? 그리고 지금 교회는 교회 상황이 지금 어떠냐? 어떻게 안 망하고 잘 있냐? 이런 제 마음인 거죠. 그 중에 빠지지 않고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하고 싶으냐? 이거 꼭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교회 하고 싶으세요? 이걸 물으세요. 저는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진짜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냥 저는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홈이슬 교회가 특별한 교회, 스페셜한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양순원 목사가 특별한 목사, 물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어머니가 한 가정의 어머니로 있는 것처럼 그냥 어머니로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 홈이슬 교회가 이 로컬 처치로서 이 홈이슬 지역에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더더욱 확실해졌던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전부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또한 제가 설교자로서 그냥 설교하고자 성도님들의 마음에 공감을 끌어내고자 제가 그냥 던지는 말이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진짜가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의 선택의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선택의 기준. 어떤 교회는 힘을 추구합니다. 제가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힘을 추구하던 교회의 부교역자로 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요, 또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결국 그 교회의 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였고, 저 역시 그 맛에 대해서 맛있다, 이런 것이 참 죄송하지만 여전히 제 몸 안에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이 생기잖아요.
또한 더 많은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맛이 참 맛있습니다. 어떤 힘을 추구하는 그 교회, 주는 방식이 아니라 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저 역시 100여 년 이상의 뿌리를 두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강남의 한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전통에 대한 그 마음, 프라이드, 네, 저는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통에 대한 고집까지는 그래도 좋겠는데 이 고집을 넘어서 집착하는 경우가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흘러나오는 말이 뭐냐면 작년에 우리 교회 어떻게 했지? 이전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지? 자,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과하고 무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한 참고 자료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묻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니? 이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니? 이게 가장 먼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 몸, 충만함. 자,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머리인데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복종케 만들었고요. 또한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제가 지금 신학 수업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론 수업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진짜 이 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표현되느냐는 거죠.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겸손함을 이루는 거구나. 또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담대함을 준다. 자,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 가운데 피상적인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진다면, 진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정이 되어진다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는 이 말 앞에 우리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끊임없는 기도로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월요일 날 큐티했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5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앞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고요. 심지어는 당시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던 다윗에게 다윗이 살 왕궁까지도 건축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이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와서 왕궁까지 건축해 줍니다. 알아서 키워요. 알아서. 아주 의기양양해질 만하죠. 자신만만해질 수 있죠.
받지라는 마음이 얼마나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다윗의 위대함이 더욱더 빛을 발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지난주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있을 때는 다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요. 먹을 거 있고 마실 것 있으면 돼요. 그냥 살아. 문제는 어디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간 땅에 가자마자 정착 생활을 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얽혀져 나오면서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잘 나갈 때 나오더라고요. 잘 나갈 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 역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끄셨다라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인식은 다윗으로 하여금 한없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날마다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면에 다윗과 대조되는 사울 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울 왕 역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의식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있긴 있는데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7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진짜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 방금 읽었던 사울 왕처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한없는 겸손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담대함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이게 진짜가 되어진다면 어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쳐놓고 나아갈 수 있겠으며 어찌 그 예수님을 공격하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내던질 수 있겠냐는 거죠.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자,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죄수가 되었거든요. 죄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건 진짜 웃기는 얘기죠.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왕과 귀족과 총독들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지금 판사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야,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함, 아니 도대체 뭘 믿고 이러냐? 우리는 당연히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 바울의 온전한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실이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진짜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자, 첫 번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이 우리들에게 한없는 겸손함으로, 때로는 한없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23절을 보시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에는 약속과 책임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약속과 책임. 자, 약속.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몸이라는 말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말을 들으실 때 앞으로 꼭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 함께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 오버랩돼야 됩니다. 교회는 곧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책임. 자, 책임 무엇일까요? 더 이상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가시적으로 볼 수 없고요. 반대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먹으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먹는 거죠. 교회가 자라면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몸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부여된 책임이 막중하다 보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뭐가 고민이 되냐면 이러한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또한 목사의 고민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대답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답들은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오늘 23절을 보시면 가장 근본적인 대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3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맞춰져야죠. 그리고 물으셔야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호미실 교회 사용 설명서를 진짜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2016년 11월부터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림들을 제가 이제 노트북에 이제 타이핑 치면서 하나둘 계속 쳤던 것이 결국 예수 호미실 교회 사용 설명서이거든요. 지우고 쓰고 저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내용 가운데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나중에 꼭 예수 호미실 교회 사용 설명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몸이라는 개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교회 역시 자신의 몸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참된 생명을 낳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분립개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겨며 나아갈 것이다 라는 비전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볼수록 주님의 몸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무모한 도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받는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라는 말이 참 감사하죠. 와, 나처럼 연약한 자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리가. 네, 우리는 감사하죠. 하지만 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셨어요. 당신의 몸으로 교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 어때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분란의 이야기가 여전히 많이 들립니다. 때로는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쟁취하고자 이루어져 나가는 교회의 그러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맞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몸을 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교회의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비장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거다라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가 이 교회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은혜를 덧입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세 번째,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다시 한번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충만함. 말 그대로 흘러 넘친다는 거죠. 흘러 넘친다. 이 충만함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만물 안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교회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충만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이미 예수님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교회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여전히 힘이 없는 우리가 감히 충만함이라는 말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제자반 1학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9월에 2학기를 시작하는데요. 지난주 나누었던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재산의 많고 적음, 사회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평가를 받는 세상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세상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경제적으로 높은 사람, 때로는 나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 괜히 마음에 쫄립니다. 쫄림이 있어요, 쫄림이. 때로는 큰맘 먹고 예수님을 전해보지만 상대방이 이제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이제 깨갱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도하려다가 오히려 전도는커녕 내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아예 지레짐작 겁을 먹고 아예 전할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역시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아데미 우상의 그 모형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던 자들로부터 쫓김을 당할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하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영적인 피폐함과 영적인 무능함과 텅 비어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에베소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섬김과 희생 대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기 탐욕으로 가득 찼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무슨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충만함을 얘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 줄 아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자만이 진짜 충만함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림을 받았는데, 그러니 그 충만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결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복, 기쁨, 자유함, 감사함, 만족,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존재의 가치들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오해, 슬픔, 상처, 아픔만으로 꽉 차 있는 그의 영혼의 궁핍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제적인 부유함, 가난함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이 문제되지가 않는 거죠. 왜? 우리 눈에 그의 영혼의 궁핍함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만함을 묵상하다가 하나의 영상이 생각이 나서 잠깐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을 함께 보시고.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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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ádio, nám musíte rozmát zimu.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다리가 올라가고 있고 밑에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웃으면서 그냥 지나쳐 가죠. 본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도 모른 채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아들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게 세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 질서를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빨간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왔던 속도 그대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교회의 이야기가 단지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도 선포되어져야 하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리워져야 한다는 것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의 이야기가 함께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의 가시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변화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의 욕망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낮아짐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마땅한 힘과 권리를 내려놓는 바로 그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 호묘실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끄심 속에 때로는 바보스러울 만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이루어 가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